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미로 읽어보는 별미 요한계시록.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정말 이렇게 하나씩 자세하게 면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12장을 통해서 실로 용의 전쟁, 메시아를 막기를 원하는 용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일곱 머리 열뿔 가진 용의 이 전쟁의 역사. 이 전쟁은 지구상 있었던 모든 어떤 전쟁보다 정말 무섭고 오래되고 긴 가장 큰 전쟁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때로는 선악의 대쟁투라고도 하고 또는 구속의 역사 속에서 다양하게 펼쳐지는 구속의 역사 속에 나오는 그런 대쟁투라고 하기도 하고, 여하튼 우리들은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대단히 정말 의미심장하고 인류의 운명과 직결되는 모든 문제들이 한 답을 얻어가는 복된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 복음의 말씀 여러분과 같이 나눠드리면서 계시록 12장에는 두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지난 시간엔 여러분과 같이 무슨 비밀을 보았는가 하면 여인의 비밀을 보았어요. 해를 입고 달을 밟고 12배를 벌려갈 수 있는 여인의 비밀. 그 다음에 또 전전 시간에 봤고요. 지난 시간에는 일곱 머리 열뿔을 가진 용의 비밀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들을 잠깐 간략하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같이 지금 지난번 봤던 것처럼 해를 입고 달을 밟고 12별의 면류관 쓴 여인이 용으로부터 압제와 핍박을 받는 이렇게 애써 부르짖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는 뭘 보게 되는가 하면 여인과 용의 전쟁, 일곱 머리 열뿔 가운데 특별히 일곱 머리 면류관의 비밀을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여러 가지 봐야 될 것이 많다 보니까 이 계시록 12장에 볼 게 너무나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살필 때는 세 가지 매우 중요한 실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 첫째는 예언적 실존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성경은 다양한 이런 그 모습 속에서 이렇게 예언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알죠. 메시아에 대한.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는 역사적 실체입니다. 역사적 실존이죠. 우리 주님은 정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분인데, 메시아로서의 예언이 있었는데 과연 역사적으로 그 메시아가 그렇게 오셔서 그 예언된 모든 일들을 실체로 주인공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인가? 그 예수님의 실존을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수님의 실존과 실체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경험하면서 우리의 경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즉 경험적 실체, 경험적 실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측면으로 예수님의 실존과 실체를 우리가 바라볼 때, 여기 지금 구속의 복된 이야기, 하나님의 플랜 B라고 하는 이 속에 들어있는 여기 속에 계시록 특별히 12장에 들어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언된 예수님, 메시아를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예언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실체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것이 검증되고 이렇게 수행됐는지에 대해서 역사적 성취를 돌아보는 역사적 실체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역사적 실체를 우리가 보면서 의 예수님을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하는가,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기시는 역사를 우리도 한번 경험하는 경험적 실체까지를 보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12장은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들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일곱 번째 나팔은 역사의 마지막 나팔이고, 또 일곱 번째 나팔 속에는 일곱 재앙이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심판이라고 그럴 때 그 심판과 관련되는 재앙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재앙이 들어있는데 이건 마지막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와 맞물려지는 거죠. 즉 말하자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겨울이 되면은 1년을 얘기할 때 겨울이 오면 한 해가 다 가는 것이죠. 한 해가 다 가가. 그런가 하면 실제 겨울에 사는 사람은 그러면서 또 뭘 맞이하는가요? 계절로도 마지막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개인적인 인생의 겨울도 있고 역사적 겨울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의 겨울이 마지막이 왔다고 하는 일곱째 나팔,
그러면서 실제 우리는 그 일곱째 나팔 속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역사적인 것과 예언적인 것이 맞닥뜨려지는 굉장히 중요한 실제적 사실을 눈앞에 목격하며 사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계시록 12장을 자세히 보면 이제부터는 이것이 역사적 실체만이 아니라 미래적 실체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예언되어 있는 또 다른 우리 미래 것까지라고 해서 역사의 마지막까지를 볼 수 있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여기 계시록 12장을 바로 이해해야 13장부터 요한계시록의 뒤에 나오는 모든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들을 좀 많이 보는 이것들로 인해서 계시록 아직도 12장 하지 마시고요. 지금 12장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용의 전쟁입니다. 용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실록이라는 말을 쓴 것은 역사적 무슨 뜻이에요? 역사적 실체다. 아니 역사적 실존이다. 이런 표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실록이라는 표현을 표현해서 말씀해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쟁은, 우리 전쟁은 누가 이 전쟁의 시작이 됐느냐? 용이 이 전쟁을 시작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사단이라는 말보다는 여기 계시록에 용이란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이란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용의 전쟁 가운데 예언된 부분이 있고 과거의 예언이 성취됐으면 또 역사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7머리 10뿔의 용의 모습인데 이 시간은 특별히 여자와 용의 비밀을, 용의 전쟁을 말하면서 특별히 7머리에 쓰여져 있는 면류관에 관한 7머리와 7면류관의 비밀을 좀 돌아보도록 합니다. 자, 용과 여인의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은 선전포고를 사실은 누가 했는가 하면 용이 했죠. 어디서? 하늘에서부터. 실제는 하늘에서부터 용이 하나님을 대해서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어떠하리라 비기리라 하는 용이 하늘을 향한 그야말로 막장의 그런 그야말로 패륜적인 그런 도전을 하면서 전쟁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감히 대적할 수 있나요? 그래서 결국 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지위를 빼앗기고 그저 이 온 우주를 그야말로 유리하는 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유리하는 별이 돼서 지구까지 와가지고 지구성을 이렇게 자기 손에 쥐어 집어넣으려고 창조 때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지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그가 타락하여 자기의 수하로 만들어서 그야말로 자기 주권, 복종하게 만들어서 지구촌의 주권을 찬탈한 것이죠. 이렇게 지구촌의 주권을 찬탈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여자와 용과의 전쟁을 이렇게 주님께서 어떻게 선언하셨느냐? 창세기 3장 15절은 내가 여자로 너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너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무슨 얘기예요? 전쟁의 이야기예요. 뭐와? 여자와 여자의 후손, 용과 용의 후손, 이들 사이에 있는 아주 큰 전쟁에 관한 이야기. 이것은 그야말로 원형적인 이야기죠.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에 대한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힘든 그런 그 전쟁에 대한 예언의 암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인데 그러면서 그 전쟁에 대한 암시면서 또 이건 뭐예요? 전범이죠. 누구예요? 용이죠. 이 용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선고죠. 어디서? 땅에서. 하늘에서 시작한 용의 전쟁이 땅에서 그 용의 뭐가 마지막이 선고되는 모습입니다. 땅에서도 그 전쟁을 시작한 용에게. 그러나 여자와의 전쟁은 땅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의 목표는 뭐냐? 이제 여기 이런 전쟁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쟁을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용이 뭘 목표로 했는가? 용의 목표는 항상 뭐예요? 지극히 높은 자와 뭐 하는 것? 비기는 것. 그런데 높은 자와 비기기를 했는데 땅으로 이제 그야말로 유리하는 별이 돼서 지구로 왔다가 지구를 잡았습니다. 그 지구를 휘어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용에게. 너 여자의 후손. 용은 금방 알지. 이게 누군지. 메시아. 너 메시아가 와가지고 내 머리를 상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메시아가 오면 넌 끝장이야. 이렇게 선고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용의 목표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지구촌의 지상권을 일단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권의 지상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메시아,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 메시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메시아에 오시는 것도 막아야 되고 메시아의 자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차지해야 되는 그런 것이 용의 목표가 됐고, 그런데 그러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메시아가 누구로 온다?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쟁의 선포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하하, 이제 또 이해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내용이 뭐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다 이거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예언. 그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막기 위한 뭐가 있겠다? 곧 사단에 뭐가 있다? 그런 전쟁이 있겠다. 바로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이해하는 여러분들의 안목이 확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부터 이 내용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자, 용의 목표. 사단의 목표는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의 자리를 그가 탐하고 메시아를 하고 그 다음에 여자를 없애야지만 여자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이 여자의 뭘 하는 겁니까? 이 여자를 없애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용의 이런 이 전쟁의 본질, 그 내면 깊숙이 들어있는 원래 그 전쟁의 그런 본질적인 의미가 뭔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돌아가는 길 같지만 이것은 또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네. 왜 그런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모든 지구상뿐만 아니라 우주에 일어난 모든 전쟁들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일이 되겠습니다. 더 보시죠. 자, 용의 전쟁의 본질은 뭐냐? 성경에는 아까 지극히 높으신 자와 보아리라 비길이라 이래졌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뿐인 여호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는 오직 누구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이게 신약에 구약에 이렇게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것이 성경 전편을 이렇게 있더라. 늘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 지으셨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 와서도 뭐라 그래요? 그냥 대표적으로 늘 모든 성경에 다 들어있지만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하나님은 복되고 홀로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와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예요? 홀로 한 분이야. 그런데 이분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약간 좀 혼돈이 되죠? 대강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다 그러면 누구에게 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이것이 탈락하고 신약이든 구약이든 돌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인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시다. 약간 혼돈이 올 수 있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온 우주적인 전쟁, 그것이 선악의 전쟁이든 아니면 어떤 전쟁이든 다 여기에 이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이렇게 오직 하나님 한 분이란 말은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한 분. 그런데 이거를 사단이 그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럴 때 사단이 과연 그 하나님을 대적했을까요? 여기 야고보 2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단이 대적한 건 누구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냐? 야고보 얘기예요.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겠더니라. 이 말은 뭐예요? 사단도 귀신도 마귀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어떻게 한다? 떤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사단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알고 떨어서 그 앞에서 그냥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시중드는 그런 부리는 영이었는데 그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느냐 이 말이죠.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죠? 그러면 여기에 뭔가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는 여기 이 매우 중요한 걸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이 마다들이 누구예요? 장자, 독생자,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세상이란 말은 성경에 그냥 똑같이 다 그냥 세상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해요. 세상이란 말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나올 때 이 나온 것을 다 뭐예요? 세상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변방도 세상이라 그래요. 어디 또 그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런 것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형편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 지구라고 하는 환경도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는 말이야 이렇게 말할 때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도 뭐라 그래? 참 세상 살기 힘들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란 용어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올 때라고 하는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시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없던 것에서 있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 나오셨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장자, 맏아들을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 보이는 이런 존재 속으로 맏아들이 들어오게 하셨다. 이런 뜻이죠. 보이는 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으로. 이게 세상으로 들어올 때 뭐라 하겠느냐?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다. 모든 천사가 저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시죠. 하나님의 품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에게 천사가 경배하라고 하네요. 와우. 그럼 여기 문제가 되는 거죠. 왜요? 사단은 하나님은 몇 분인 줄 알아? 한 분인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에게 뭐하라 그래요? 경배하라 그러네. 그러면 사단이 생각할 때 어떻게 됐을까요? 네, 사단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럼 새로 한 분이 더 등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홀로 한 분이시요 능하신 자 여기 왕이라고 그랬죠. 디모데전서 1장에는 보이지 않는 것, 아무도 볼 수 없는 분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디모데전서.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은 너무 귀하고 이렇게 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만세의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다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만세의 왕 곱고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안 보이는데 맏아들을 끌어와 가지고 뭐하라 그런 거예요? 그분에게 경배하라고 한 거죠. 그럼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고.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했을 때 그 한 분 하나님으로 알고 있던 소위 우리가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존재일세. 아니, 아무도 우리는 경배할 대상이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분에게도 경배하라 그래? 그렇다면 내가 눈에 보이는 저분이 경배 대상이라면 자기도 어때요? 루스벨, 빛의 전달자, 빛을 베어링하는, 가지고 다니는 나도 빛된 천사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나옵니까? 고린도서 11장에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빛된 천사인데 저분이 경배받을 수 있다면 나도 경배받지.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높은 데다 쓰고 어떻게 한 거예요? 나도 경배받을 수 있겠다 이런 거죠. 그 말은 뭐냐?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이 삼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바로 사단에 뭘 가져오게 됐는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사단은 하나님은 한 분으로만 알고 계셔. 사실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우리가 그러나 삼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즉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그 하나님 품에서 현현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뭘로 알았는가? 자기와 같은 피조물과 같은 존재 중 하나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다시 들어오실 때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피조물인 걸로 알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 피조물에게 경배해야 된다면 나도 뭐 받을 수 있다? 경배받을 수 있다 해서 그에게 도전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전한 것인데 그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나와요. 여러분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왜 입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나와 아버지는 어떠니라 하나니라. 10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래. 왜 나를 돌로 치려고 그러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뭐라고 한 거예요? 스스로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구나. 그래서 돌로 치려고 그런 거죠. 마침과 유대인들도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알았지만 삼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오해하면 이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이게 대적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의 도전은 누구에 대한 도발이에요? 성자 하나님에 대한 도발이었습니다. 이걸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성경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왜? 사단도 귀신도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알고 떤다 그랬어요. 감히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해. 그런데 아들 하나님은 형상이 있어. 왜? 본체의 형상이시니까. 보이지 아니하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요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라. 이거 골로새 1장 15절, 히브리서 1장에 주님께서 3절에 본체 형상이라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분인 줄 알았는데 보이니까, 보이는 존재라면 뭐로 깨달은 거예요? 피조물이구나. 그렇다면 피조물도 경배받을 수 있다면 나도 경배받겠다.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이 자리에 도달한 거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그 성자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께 도전, 자기가 자칭 하나님 자리에 앉는 이것은 뭐예요?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이런 것입니다. 모든 우상은 피조물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면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고 가짜신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용의 전쟁의 본질이라는 걸 여러분들 꼭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러니까 용의 전쟁에서 자세히 보시면 그가 용이 뭐라는 거냐면 계시록 12장에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니까 애써서 부르짖더라.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돼서 애써 부르짖었는데 메시아를 뭐 하는 거예요? 해산하라는 여인이죠. 근데 용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즉 메시아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은 메시아를 대적하는 거예요. 용의 대상은. 그러니까 이 용의 전쟁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목표가 메시아를 없애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없애려면 누구를 없애야 돼요? 메시아의 뭐가 오는, 용의 전세는 여자를 없애야 된다. 왜? 여자를 통해서 누가 오니까? 메시아가 오니까.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는, 용은 그래서 그렇게 이 여자를 없애려고 하지만 여자는 여전히 메시아가 올 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인과 아벨의 이런 전쟁이 있은 이후에 아벨이 죽고 다시 셋이 나오고 셋의 계보로 오면서 노아가 홍수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다 용의 이렇게 이 사단의 이런 미혹에 빠진 인류가 하나님을 배신해서 다 떠나니까 다 죽어가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계보는 살아있어서 드디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자손 12지파 중에 유다 자손 오다가 드디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하느냐? 여인의 기대와 신뢰예요.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사야는 9장 6절에 그분은 어떤 분이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임마누엘은 이는 우리의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야, 여인의 후손을 말하는 거야.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아이를 해산하려고 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정확하죠?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계시록 12장에는 그 아이가 누가 됩니까? 남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을 우리한테 줬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메시아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한 거예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여기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때는 기원전 740년에서 기원전 700년대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게 이제 드디어 언제예요? 이전에 역사적으로 4000년이라고 친다면 노아 홍수 2000년, 그 다음에 홍수 이후에 또 여기 이사야까지니까 말이죠. 또 300~400년 지나니까 한 3000년 이상을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자는 여전히 이 기대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700년대 이사야라는 선지 활동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거의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메시아의 오심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가까웠다는 선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예레미야도 또 선지자 예레미야, 이사야 다음 선지자죠. 한 100년쯤 뒤에 여호와가 말한다. 때가 이르니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너무나 구체적이야. 이젠 다윗 왕은 벌써 그들의 선대조에 다윗 왕이 있었는데 다윗의 아래에서 누가 의로운 가지가 왔는데 왕이 되어서 이렇게 종이와 정패를 한다. 그날의 유다는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와우, 의로우신 왕이 나오신다네. 누구예요? 메시아. 이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활동한 건 627년에서 요시아 임금 때부터 58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완전히 바벨론에 황폐될 때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점 메시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가까워졌다는 선언이죠.
메시아가 가까워졌다는 선언은 곧 뭘 의미합니까? 용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뭐예요? 선언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과 같은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아 이전의 사람들을 막 그 가인을 이렇게 유혹해갖고 아벨을 죽이게 하고 또 셋이 나오게 되니까 또 막 사람들을 다 여자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과 여자 이렇게 이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어둠의 자녀들이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지만 여전히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노아 홍수 이전에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어디로 또 갑니까? 애굽으로 끌어가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메시아의 조상이 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까지 다윗 왕이 돼가지고 또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왕권을 가지고 또 이런 이스라엘이 될 때 용은 자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용이 어떻게 할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용의 여기서는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지금 같은 방법으로는 용이 어떻게 한다? 이 메시아를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용이 선택한 다른 방법이 있다 이거죠. 그 방법이 뭐냐? 드디어 7머리 10뿔의 정체를 밝히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용의 전쟁이 또 이제는 구체적인, 지금까지는 은밀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막 그렇게 하고 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포로로 잡아가면서 용이 역사를 했지만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일을 경영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가?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자,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걸 에워쌌더라. 그랬더니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고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어디다가? 신할 땅. 예, 그 다음에 여기 이 전쟁의 모습을 보니까 두 가지가 있죠. 유다 여호야김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둘러싸더라. 그러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둘러싸던데 그 예루살렘을 황폐한 것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을 잡아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의 기구를, 이 말은 유다 사람들이 믿던 신앙을 어떻게 한 거예요?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전에, 자기 신에다 갖다 놨다. 이런 말이에요. 신당에다. 이게 언제냐? 여호야김 3년은 기원전 605년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건 뭐냐?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합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해. 유다 왕 여호야김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사실은 이전에 누구도 있습니까?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근데 북방 이스라엘은 이미 먼저 700년대에 멸망하고 이건 남방 유다만 남았는데 유다 왕 여호야김을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유다 정복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정복을 보니까 뭐예요? 국가적인 유대. 바벨론 왕 여호야김이 통치하는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이 이제 끝났고 막 유다죠. 유다를 없앨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예요? 유다의 신앙을 어떻게 한 거예요? 완전히 파괴하는 모습을 본 거죠. 유다의 신앙이라는 무슨 신앙입니까? 메시아 신앙이죠.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를 따져봐야 돼요. 이게 단순히 정복전쟁이냐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종교적인 정복전쟁이냐 하는 의미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벨론은 왜 유다를 이렇게 했는가? 바벨론 왜 유다를 이렇게 했는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는 바대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 도시를, 성벽을 쌓아서 있는 도시국가였습니다. 도시국가인데 이 성 하나 안에만 해도 뭐 기록에 의하면, 통계에 의하면 약 2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이 안에서 이 슈타게트가 여기 있는데 이 성문을 열지 않고도 20만 명의 사람이 20년은 버틸 수 있는 성이었다 그래요. 굉장한 성이죠. 근데 이 성이 말이죠. 이게 어떻게 생긴 성이냐면 이 성 둘레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렇게 이 트럭이, 적당한 트럭이 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벽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도 엄청 두꺼운 성벽을 쌓은 거죠. 그런데 이 도시국가 한 성 안에 여기 뭐가 있는가 하면 에사길라라고 하는 가운데, 정가운데 하나 이상한 에사길라라고 하는 여기 표시가 있죠. 그 다음에 에테메난키라고 하는 지구라 있는데 그걸 신전고탑이라 그래요. 요게 이제 신전고탑 에테메난키라고 하고 그 안에 에사길라라고 하는 사당이 있습니다. 누구를 섬기느냐? 마르둑을 섬기는, 마르둑 성전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주신이 마르둑이었기 때문에 마르둑을 섬기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종교의 나라느냐? 에테메난케, 신전고탑이라고 하는 에테메난케의 에사길라라고 하는 사당이에요. 이거를 마르둑 신전을, 사당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섬기는 이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여기 주시는 벨브로닥, 아까 마르둑이라고 되어 있죠? 벨브로닥.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무르닥을 섬기는, 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무르닥을 주신을 섬기는 성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했다, 무르닥이 부러졌다, 이 말은 벨 무르닥이라고 하는 주신이 어떻게 했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서진다. 즉 바벨론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우상 중에서 벨 무르닥이라고 하는 주신을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다. 어디서 숭배했느냐? 에테메난키라고 하는 신전고탑, 본 지구라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에테메난키는 신전고탑입니다.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집이라 이랬어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에사길라는 복합신전이에요. 여기 다양한 우상들, 신상들, 우상들이라고 했잖아요. 다양한 신상들을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복합신전입니다. 그런데 이 복합신전 에사길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 그 꼭대기가 하늘처럼 높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의미가 바벨론의 종교라면 이 바벨론의 종교는 어디서 왔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바벨론의 종교는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람들이 창세기 11장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평지, 무슨 땅이 나왔어요? 신할평지. 아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신전을 갖다가 신할 땅 자기 신의 묘, 아까 말한 에사길라, 거기다 갖다 놨대. 신당에다가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보다 우리가 섬기는 벨무르닥, 그러니까 더 위대하고 더 강한 왕이라, 이런 뜻이죠. 신이라. 그것처럼 그 성전을 갖다가 자기네 신에다 놨는데, 그 신전을 들어가지고 있는 그 신전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아까 그 신전의 이름이 에사길라라. 그런데 보시죠. 실제 그 정신이 어디 나왔는가?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평지를 만나. 무슨 사건이에요? 탑을 쌓던 사건이에요. 거기서 벽돌로 견고하고 돌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시하며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여러분, 이게 나옵니까? 대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에다가 뭘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말은 홍수가 나가지고 다 우리가 죽게 됐다가 살아났으니, 그 사람들은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도 아니지만 조상들이 경험한 거죠. 노아라고 하는 8식구가. 그러나 그런 이 홍수의 일을 알고 있으니 또 홍수로 우리가 죽을 수 있지 않냐. 우리 다 홍수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높이 쌓고서 거기서 다 어떻게 해야 돼? 뭉쳐 살아야 돼. 그러면서 배꼭대기를 어디까지 냈자? 하늘 꼭대기까지 내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이거 누구 얘기 같아요? 우리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자가 어떡하리라. 높으리. 이거 똑같은 정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쌓은 정신은 바로 용의 정신이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반역하고 모든 것을 빼앗겼던 용, 유리하는 별이 돼서 지구에 왔다가 지구에서 자기 부하들 하늘천사 3분지를 데리고 지구까지 또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지구촌을 자기의 수하로 집어넣으려고 작정하고 다 죽게 만들고 이제 또 뭐 한 거예요? 우리 이름을 어떻게 하자? 하늘에 내자. 바벨론, 바로 이것은 사단의 정신이요, 용의 정신입니다. 에테메난키 에사길라가 여기 있잖아요. 성과 대를 쌓자, 이게 에테메난키와 같이 그 위에다 뭐예요? 대꼭대기에 신전을 짓는 게 에사길라. 그러니까 에사길라 이름이 뭐라고요? 그 끝쪽의 꼭대기가 하늘처럼 높은 집이다. 바벨탑이라 이런 뜻이죠. 자, 이런 정신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배후는 바벨탑의 정신이었다. 우리는 이때 이 이야기를 보고 이제 고대 바벨론이라, 이게 무슨 하무라비 법전이 나오고 할 때 이런데 고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다음에 바벨론의 역사를 나오는 여기 바벨론은 유다를 정복한 바벨론을 신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의 배후는 바벨탑의 정신이었습니다. 바벨탑은 누구의 정신이에요? 용의 정신, 사단의 정신입니다. 대꼭대기를 하늘에까지 거기다 이름을 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늘 꼭대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는 정신이 무슨 정신이라고요? 바벨탑을 쌓았던 정신이고, 그 정신은 바로 이사야 14장 14절에 내가 저 북극 지폐의 산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어떡하리라 비길이라 하던 그런 사단의 정신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인류의 비극은 또 출발했죠. 온 땅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벨탑을 쌓았던 사단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정신은
있는 운징이 한 것이죠. 실제 여기 말하는 그 신할 땅, 자기 신의 묘라 했던 신할 땅은 유프라테스와 여기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유프라테스 강 여기에 있는 그 여기에 바벨론, 오늘날로 말하면 쿠웨이트 조금 위에 거기가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옛 고토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신할 땅이기도 하고요. 거기서 옛날에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그 정신이 살아남아서 626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나부코라설이라고 하는 임금이, 바벨론의 임금이 독립을 해요.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립을 하면서 주변을 정복하는데 어디를 정복하느냐? 북방에는 아스르를 정벌합니다. 악수르를 정복하는데 이제 드디어 626부터 609년 동안에 아수르야 여기 엑바타나나 악수르야 여기 니누에를 정복하면서 완전히 아수리아를 다 정복해 버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 나중에는 여기 605년에는 어디까지 가더라? 이 예루살렘까지 오더라. 그래서 여기 왜 펄틸 크리센도라고는 이렇게 초생달형의 이렇게 비옥한 토지, 즉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가면 또 요단강이 있고 여기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 되겠죠. 여긴 터키 남부.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뭐가 세워졌느냐? 이렇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서서 최초의 인류 역사상 최초의 통일 대제국을 구성하는 것을 봅니다. 그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는 유다와 그 정교를 정복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아까 뭐 했던 거예요? 유다 여왕 여호야김 위에 있을 때 거기에 났던 것을 안 거죠. 왜냐? 다급해진 영,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아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는 올 거다. 징조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 시사상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고 메시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없애려고 했던 그의 정신인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어떻게 용의 일곱 머리와 면류관이 등장하게 되는가? 이게 이제 비밀이 여기서부터 등장하고 우리는 이 비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니엘 1장이 바벨론이 이렇게 쳐들어간 것을 계기로 해서 다니엘 7장에 이거는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하면 기원전 553년입니다. 벨사살 왕 553년에 다니엘이 꿈을 꾸며 이상을 받았는데 무슨 이상을 받느냐? 다니엘이 봤더니 밤에 이상을 봤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니엘이 말이죠. 말하자면 이상을 본 거예요.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계시를 받는데 무슨 계시를 받는가?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올라오더라. 뭐가 끝난 다음에 바람이 불면서. 이제 여기 제가 다니엘은 여러분이 이제 여기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제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니엘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영상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읽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여기 안에 참조해 보시면서 다니엘 7장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가 다시 들어있어요. 저희는 지금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7머리 10뿔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여러분 앞에 설명을 드리니까요.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참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다니엘 7장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용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뭐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통해서 유다를 침공에 들어왔는데 다니엘이 계시 속에 딱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람이 불더니 큰 바다로 몰려불더라, 바람이. 근데 성경의 바람은 전쟁 혹은 심판 여러 가지 이런 의미들이 예언된 것을 여기 있다 다니엘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바다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들이에요. 큰 바다는. 거기에 네 짐승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근데 모양이 각각 다른데 네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 첫째는 새 날개를 가진 바벨론이에요. 두 번째는 곰이 나왔는데 한 켠을 들고 갈빗대를 물은 곰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는 여기 머리가 7이고 새 날개 4이 있는 표범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는 무서운 짐승이 나왔는데 뿔이 10뿔입니다. 그런데 이빨이 철로 되어 있는 이빨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짐승은 모양이 뭐라고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게 아마 다니엘 시대는 이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랬겠죠. 그래서 그냥 공룡 같은 이런 짐승이라도 하여튼 무서운 짐승입니다. 이런 네 짐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얼른 계시록을 안 읽었으면 몰라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을 읽고 궁금해했으면 얼른 한번 따져볼 필요 있어요. 연관성. 뭐 자세히 보겠지만 무슨 거냐. 야, 7머리 10뿔? 이상하다. 웬 짐승이 나왔는데 짐승의 머리가 사자, 곰 하나, 둘, 표범은 머리가 넷.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 합치면 몇 개? 7머리네. 그런데 마지막 짐승은 뿔이 몇이에요? 10뿔이네.
그럼 7머리 10뿔이 등장하네요. 이게 용의 코드예요. 7머리 10뿔. 7머리 10뿔이 용의 모습을 한 7머리 10뿔은 계시록 12장, 그 다음에 또 7머리 10뿔이 함께 있는 짐승은 계시록 13장, 그리고 또 다른 한 번은 7머리 10뿔 붉은빛 짐승은 계시록 17장에 나오면 이게 용의 코드예요. 이제 앞으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자,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용의 전쟁 속에 나오는 뭐가 들었냐, 용의 정체를 자세히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였다. 아까 3절에 여러 머리에 7머리 10뿔인데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더라. 머리에 면류관이 있더라. 뿔이 아닙니다. 머리에 면류관이 있더라. 그럼 면류관은 뭘 상징해요? 승리를 상징하거나 아니면 머리에 있으니까 이건 왕들이 쓰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짐승의 의미가 무엇인지만 알면 면류관이 이게 뭔지를 설명할 수 있겠다. 그런데 아까 읽은 다니엘 7장에 성경이 해석을 해 주시니까 보세요. 자,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며 내 짐승이 나왔는데 이게 뭔 일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시는데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내 짐승, 사자, 곰, 표범, 그다음 무서운 짐승을 하던 내 짐승들은 뭘 말하더라? 내 왕을 말하더라. 그런데 머리가 넷이라고 하면 그 왕이 몇이라는 거예요? 넷이고 그 나라가 몇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네 나라가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금방 이렇게 알 수 있네요. 그러면서 뭐라겠느냐면 또 모신 자가 있지, 넷째 짐승 곧 땅에 네 번째 나르다. 그러니까 여기 머리로 나와 있는데 이 짐승들은 곧 뭘 의미했다? 나라들을 의미하고 왕을 의미했구나. 나라이면서 면류관을 썼으니까 왕을 의미했구나. 금방 이해가 되네요. 그죠? 이젠 다니엘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과 이렇게 연관을 지으니까. 그러면 이제 보세요. 네 짐승을 살펴서 세보면 아까 봤더니 머리가 몇 개예요? 7이었다. 근데 7이 다 거기서 나온 누가 나왔어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7 왕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설명 보면. 그러니까 왕들의 전성시대를 통한 용의 역사죠.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용이 이 지구상에 있는 강한 누구들을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막으려고 이렇게 했구나. 그러나 그 배우는 누구라는 거? 용이구나. 용의 대리자였다는 걸 우리는 금방 이해하게 되는 거죠. 7머리 면류관의 왕국들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답이 딱 떨어진 거예요. 7머리 용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땅에 7머리 있는 짐승들을 나와가지고 면류관을 썼다는 게 바로 이게 이 힌트가 된 것입니다. 왕들이 쓰는데 이 짐승들의 모습이 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7머리가 되더라. 그리고 10뿔인데 10뿔은 나중에 보고 왜? 면류관이 머리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짐승을 보는데 순서대로 나왔으니까 순서대로 나왔단 말은 이런 왕들이 순서대로 나온 것이요. 이런 나라들이고 네 번째 짐승은 넷째 나라 그랬으니까 네 번째 이것들이 나라들이 등장하는구나. 그럼 우리 금방 따져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실까? 처음 나온 짐승이 사자잖아요. 그럼 사자는 뭘 의미해? 백수의 왕을 의미해. 백수의 왕을 의미하니까 왕들 중에 왕인가 봐.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그럼 뭐 이렇게 사자는 뭐라고 안 되잖아요. 성경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풀게 돼 있다. 자, 보시죠. 예레미야 50장 17절에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먹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양으로 하나님의 양의 나라인데 사자들, 즉 복수네요. 사자들이 이스라엘을 따라서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다. 사실 북방 이스라엘은 기원전 700년 이전에 710년경에 북방 이스라엘의 살마네설이나 엘사라톨 임금이 아수르를 임금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떡합니까? 멸망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에는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었다. 그럼 아까 다니엘 1장에 뭐라고 나왔어요?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을 때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사자들인데 하나는 아수르고 하나는 바벨론이구나. 딱 나오네. 근데 이건 유다를 겪었으니까 유다왕 네 짐승에 나와 있는 이 짐승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유다왕을 겪었던 바벨론이 되네. 이게 답이 나온 거죠. 바벨론이구나. 그런데 3장 15절 보시죠. 바벨론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어요. 다니엘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 얘기예요. 그때 뭐라 했느냐? 여기 다 만든 다음에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육갑 울릴 때에 모두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 뭐하라? 절하라. 안 하면 죽인다.
7배 뜨거운 틀봇불에 죽인다. 이 자리에 누구도 왔느냐? 시드기야 임금도 왔습니다. 그럼 유대 임금도 여기 와가지고 절을 했단 말이 아니에요. 절을 해야 된단 말이죠. 유대 임금이 와서 절을 하면 유대 백성이 다 절을 한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무얼로 유대의 나라를 없애려고 그랬느냐? 사실은 유대를 정복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유대를 없앨 뿐만 아니라 유대의 신앙을, 메시아 사상을 없애기 위해서 우상을 경배하도록 하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자로 등장했던 이 나라가 독수리의 날개같이 사자로 등장한 건 그렇지 않아도 사자만이라고 해도 정말 무시무시한데 독수리의 날개까지 달았으니 얼마나 무섭게 빨리 정복전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우상숭배를 강요했습니다. 뭘 없애려고요? 메시아 사상을 없애려고 한 거죠. 그리고 유다라고는 나라를, 유대 나라를 완전히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벨론만 가지고 되지 않죠? 다음 나라가 또 나오네. 자, 이번에는 누가 나와요? 다니엘 5장에 보면은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지금 바벨론이 망하네. 유대인들이 다 끝나야 되는데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아직 메시아는 안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하는데 다리오는 62세다. 이게 539년 10월 13일. 이제 점점점 메시아 오실 시간이 가까워지네요. 바벨론은 누구한테 졌어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근데 사실 여기 메대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때 바벨론을 정복한 건 메대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연합국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임금 고레스가 다 자기가 이 나라를 원래는 정복한 거지만은 어떤 거에 메대 사람에게 나라를 맡긴 거죠. 맞은 통치를 맡긴 거, 위임 통치. 그래서 위임 통치를 맡기고 원래는 어떤 일이냐? 에스라 1장에 보면 바사왕 페르시아죠. 고레스 원년이에요. 539년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한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바세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떻게 했느냐? 유대 백성들은 다 돌아가서 성전도 정건하라. 그래서 이거를 예루살렘 중건령 혹은 유대의 포로 기환령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번째 사자가 지나간 다음엔 곰이 나왔는데 사자를 멸망시키고 올라온 나라는 메데 페르시아이면서 특별히 페르시아였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렇게 자기가 정복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게 서령 문자로 다 만드는 그 원통형의 기념문상입니다. 여기에 보면 역사적으로 뭐라냐. 나는 고레스, 세상의 왕, 위대한 왕,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어디에 망해요? 페르시아 왕 누구예요? 고레스에 의해서 망했다. 539년 10월 13일이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곰의 정체는 뭐예요? 페르시아였다. 그런데 이 곰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서 3장 13절에 보면은 무슨 일이 말하냐? 에스더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만이라고 하는 이 대세상이 나와요. 태양신 숨기는 사람. 그가 조서를 붙여가지고 무슨 일을 했느냐? 아달월 곧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무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 이게 뭐예요? 아달월 13일. 그래서 이거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불임절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다 죽을 뻔했다가 여기 누가 나와요? 모든 유다인들이에요. 유다 족속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없앴고 페르시아는 유다라고 하는 뭐를 민족을 왜? 예수님이 누구한테로 와요? 유다 족속으로 오니까. 그래서 곰은 페르시아를 상징하고 페르시아는 태양 숭배를 강요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태양 숭배를 하는 나라인데 하만이라고 하는 대제사장한테 경배를 안 했다고 유다 족속을 다 멸절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들은 유다 족속을 올리려고 한 거죠. 메시아의 계보인 유다 족속을 소멸하려고 그랬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것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다음은 곰이라 지난 다음엔 표범이 나라가 나오잖아요. 그럼 표범은 뭐냐? 여기 다니엘서에는 이상하게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설명을 딱 해주셨어요. 다니엘서에는 문명의 역사로 본 인류 역사가 나오고 정치적 역사로 본 인명의 역사가 나오고 종교적 역사로 본 문명의 역사가 나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다니엘서나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해석의 열쇠를 제공해 주는데 다니엘서 8장에는 종교적인 역사가 나와요. 거긴 염소와 양이 나옵니다. 먼저 수양이 나오고 수염소가 나오는데 양이 먼저 나왔는데 그다음에 수염소가 양을 꺾어가지고 죽입니다. 그런 양이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 8장에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이야.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다. 그러니까 염소가 수양이라고 말하는 페르시아는 누구한테 망해요?
염소로 표현하는데 헬라한테 망해요. 그러면 고음으로 나왔던 페르시아가 다음에 나온 표범은 바로 헬라를 말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아시는 바대로 헬라는 헬레니즘을 가지고 온 그냥 소위 말하는 이렇게 이 로마 경내에 있는 이 당시의 유럽을 어떤 헬레니즘으로 덮었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의 사고는 철학 사상으로 이렇게 덮어서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특별히 예루살렘을 침공해 알렉산더 때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이렇게 침공한 다음에 그 알렉산더 이후에 이 헬라의 이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만든 왕이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그런 시절에는 유다에 뭘 했냐 성소를 회파하고 양을 드리는 일을 못하게 하고 돼지를 드리게 하고 막 그냥 피로 성소를 물러드리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헬라에 충성하는 이런 사람들로 제사장들을 바꿉니다. 그런데 보시죠.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헬라의 헬라니즘 사상 철학을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라. 이것은 사람의 유전이요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학문으로 헬레니즘 철학으로 성서를 유린한 게 뭐예요? 헬라입니다. 이 철학 사상으로.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짐승으로 나온 표범은 고약한 일을 했죠. 뭘 했느냐? 표범은 헬라를 상징하고 헬라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철학으로 메시아 사상을 완전히 없애려고 한 거죠. 야, 무슨 양을 드리냐? 양의 새끼양 같은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성소를 회파하면서 완전히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막으려고 했다 이거죠. 그러나 헬라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전 168년 6월 22일 알렉산더 사후 144년에 드디어 알렉산더의 제국은 로마에 의하여 피드나 전투에서 어떻게 한다? 멸망한다. 즉 로마는 어디에 의해서 망한다? 알렉산더에 의해서 세워졌던 헬라는 어디에서 망한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로마가 헬라 다음으로 나오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나라는 무섭게 생긴 천리발을 가진 짐승은 무슨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를 말하는 거죠. 그때 네 번째 짐승은 어떠냐? 다니엘에 보기도 다니엘 7장 다시 짐승에 네 번째 짐승은 지금 로마가 확실한 걸 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모든 짐승과 달라 심히 무섭고 이빨은 철이고 발톱은 노시고 먹고부터 나머지는 발로 밟았더라. 근데 10뿔이 있고 다른 뿔이 있는데 3뿔이 빠지고 이렇게 10뿔 가진 무섭게 생긴 짐승이 있는 것이 네 번째 짐승이었다. 이 네 번째 짐승은 누구였다? 로마. 헬라를 무너뜨리고 온 로마였다. 근데 로마는 이제 그렇게 이 강한 모습으로 표시가 됩니다. 무서운 짐승입니다. 다니엘은 이 짐승의 형상을 보고도 뭔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무서웠어. 10뿔 가지고 천리발을 가졌다. 근데 여러분 로마의 군대들은 뭘로 싸운지 아세요? 철기병이었어요. 중장보병대라고 하는 철기병, 좌우에 앞날 이렇게 날이 선 그 철기병의 검을 가지고 철방패를 들고 철갑옷을 입고 세계를 정복해서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와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네 번째 짐승은 가장 무서웠습니다. 중장보병대죠. 철기 문명을 가진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 여러분 잘 보시죠. 사자라고 하는 백수의 왕으로 유대 나라를 완전히 없애면은 사단이 이기겠죠 했는데 사자가 지혜로웠어. 그래갖고 안 돼. 그래 이번에는 무지막지하게 산압기도 하고 무서운 짐승 고음으로 와서 그냥 무지막지하게 했더니 결국은 에스더서에 봤더니 한 여인의 기도와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 하만이 했던 그 일이 끝나. 그 다음에 이번에는 헬라라고 하는 나라 표범은 아주 자기 몸을 나무에다 감추는 아주 변색 동물이잖아요. 아주 잔인하게 이를 데 없고 아주 교활한 동물이죠. 마찬가지로 철학사상이라고 하는 것처럼 교활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 살아와서 메시아 사상을 없애고 기독교 사상을 유린했던 것이 헬라의 철학사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다 실패하니까 이번에는 도대체 형상을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짐승으로 나타나가지고 드디어 용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 오셨을 때 메시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애써 부르짖더니 용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메시아를 없애려고 하는 용이었다. 그때는 어떤 거예요? 네 번째 짐승을 통해서 완전히 메시아를 없애려고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용의 전술은 어떤 거예요? 여자를 없애는 것이에요. 그동안 계속해서 여러 강력한 나라들의 모습, 짐승들로 모습을 해서 멸리관을 쓴 용의 정신인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이게 바로 용의 정신이다. 용의 대리자들이다. 지상 대리자들. 그래가지고 여자, 즉
이 메시아의 계보가 됐던 유다라고 하는 족속, 유다라고 하는 나라, 유다 이들이 가진 사상을 다 없애려고 진멸하고 해도 안 돼서 막판에는 누가 온 거예요? 직접 이게 로마라고 하는 네 번째 나라가 등장해서 메시아를 어떻게 합니까?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 이것이 역사의 장면이고 요한계시록은 그 사건을 용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고 여자를 핍박하고 여자의 후손으로는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다는 걸 요한계시록 12장은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실제했다는 사실을 여기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일곱 머리 열뿔에 일곱 머리 안에 멸관이 있는 모습이 뭐라는 것까지 이렇게 발전해 주신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탄생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예수라 하라. 언제 오신 거예요? 메시아 때. 그는 저희를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 저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예수님이. 그의 이름은 누구예요? 임마누엘이다. 그런데 정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헤롯이 그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헤롯이 왕이었을 동방박사 와가지고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이 했더니 뭐라 그래? 우리는 모르는데 어디로 온댔어? 기다려. 그래가지고 베들레헴 가서 경배하고 꿈에 말이죠. 계시를 줘갖고 너희들 헤롯한테 가지 말고 가라. 그래서 이 헤롯이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왔다 간 것을 계획해가지고 2살 아래는 다 죽이려고. 여러분 나와요 안 나와요? 2살 아래를 다 죽였다 이 말이 이미 역사적으로는 과거 일인데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계시록 12장은 바로 이 이야기가 왜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을 통했는데 누구의 역사였어요? 여기 용의 역사에 있다. 헤롯 왕은 로마가 파송한 왕이었어요. 로마가 파송한 이 왕이었고 헤롯 대왕은 그렇게 해서 로마의 손에 의해서 어렸을 때 메시아를 어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한 것이죠. 용이 삼키려 했다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확실하죠? 자, 이렇게 되면서 실제 어디까지 와요? 여인의 후손이 그때 오면은 머리를 상하고 너는 발꿈치.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9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해요. 누가 미혹했어요? 사단이 유대인들을 미혹해서 예수님을 거절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겠느냐?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당시 누구예요? 멸관입니다. 여러분, 멸관입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자신들의 왕이었던 하나님을 거역하고 로마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멸관입니다. 로마의 멸관. 그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내주는 바람에 예수님은 19장 30절 어떻게 됐어요? 예수께서 포도주를 받으신 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쓰고 돌아가시더라. 여기 이렇게 미혹된 유다 백성이 메시아를 거절하고 참된 자기들의 왕을 거절하고 이렇게 로마의 왕을 인정한 건 누구를 인정한 거예요? 사단에게 인정한 거죠. 그래서 로마의 손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다. 즉 로마의 손이란 말은 네 번째 왕입니다. 바로 일곱 머리의 멸관을 썼던 사단의 누구예요? 지상 대리자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곱 머리와 일곱 멸관의 비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인을 어떻게 한 거예요? 메시아의 계보로 왔던 유다 작선들을 그래 핍박하고 압제했던 그래서 아이를 낳으려고 여인은 애를 썼던 거고. 그런데 그 여인 메시아가 올 때가 가까워지니까 아예 정확하게 일곱 머리 멸관이었던 지상 대리자를 통해서 사자와 곰과 표범과 네 머리의 표범과 네 번째 짐승까지 해서 일곱 머리의 멸관을 쓴 짐승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일곱 머리의 멸관의 비밀은 뭐냐? 일곱 머리 왕국의 시대였다. 그리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게 하는 바로 예언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모습을 완전히 성취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그럼 용의 전쟁은 여기서 끝나나요? 머리로서? 아닙니다. 용의 전쟁은 아직도 한참 진행 중이죠. 왜? 여기 여인의 후손의 이야기가 되면서 이제 한 장면이 바뀌어집니다. 보시죠. 다니엘 7장에 보니까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난 열 왕이 네 번째 나라가 있는데 네 번째 나라는 아빠 말한 것처럼 다른 나라 같지 않고 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열뿔이 있는 이유는 네 번째 나라가 사라지고 나면 열 나라가 나온다. 그러니까 열 왕이 뭐예요? 이 나라에서 일어난 열 왕, 곧 열뿔이죠. 열 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에 있던 자가 다르고 또 나오는데 일곱 머리 왕국의 시대가 가면 영은 곧 열뿔의 전성시대를 준비한다. 왜요? 일곱 머리 열뿔 가진 용이었잖아요. 멸관을 썼던 일곱 시대는 갔으니까 이젠 또 아직 남은 게 뭐예요? 열뿔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뿔의 시대를 용의 전쟁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여인과 용의 전쟁, 일곱 머리 면류관의 비밀까지만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약을 이루고 예수님이 아이로 오셔서 어린아이에게 계시록 12장에 주님께서 약속하시길 우리들에게 이제 이 어린 남자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5절에 이렇게 됐네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절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사건이 벌어지네요. 자, 이제는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승리하고 승천한 메시아, 그리고 남은 영의 열불은 어떻게 펴져질까? 이게 이제 우리들이 돌아봐야 될 열불의 또 비밀이 시작되겠네요. 이 용의 전쟁을 통해서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지금 다니엘서까지 에스더서까지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왜 성경의 기록이 이게 바로 그런 의미였구나 하는 걸 여러분 아시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우리는 뭘 봤느냐?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즉 역사적 실존 되시는 예수님을 본 것이에요. 역사적 실체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그 압제와 그 핍박과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메시아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다는 아니겠죠. 역사적으로 그들은 때로는 배도도 하고 배반도 하겠지만, 그러나 유다 자손을 통해서 끝내 그 엄청난 사단의 핍박, 사자의 모습으로, 곰의 발톱으로, 초범의 날개를 입으로, 로마의 그 천리발로 그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가졌지만, 그들은 끝내 메시아를, 여인의 우선을 해산하시고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도록 그렇게 이 하나님께 향한 그들의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자, 이것이 역사적인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들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손이라면 이제 우리도 똑같이 동일한 의미의 연인이 됐다면, 진짜 우리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메시아를 해산하는 일, 우리의 삶 속에서 메시아를 해산하기 위해서 늘 그것이 해산하는 일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더라도, 역사가 이렇게 이 메시아를 해산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왔다면,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을 우리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 온갖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고 또 이기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지속해서 이제 메시아의 이 승리하신 메시아와 함께한 여인의 또 다른 또 다른 여자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전쟁에 이제는 새로운 사명을 가진 여인으로 우리의 위치가 바뀌면서 새로 등장하는 여인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이렇게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이 몇 번 더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성경의 거의 절반을 여러분 지난 몇 번을 통해서 다 아주 깨끗하게 이해하시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고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말씀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청해서 이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여러분 모두 별미와 계시록을 통해서 그런 시간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말씀을 경험해서 은혜로운 일상의 삶을 살아주시길 지혜로움을 축원합니다.